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음식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면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아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집소서.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27편 교동문 10번 같이 기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수집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통성 기도로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도 여러분 기도하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한 코로나가 빨리 우리나라에서 종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 갑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못 드리고 있고 장년부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482장. 끝없이 방황하다가
시간입니다. 금주까지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예배를 좀 쉬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들 광고에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재 안집사님 모친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인사해야 당연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구역장님들은 속히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안내해서 피해 없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1절하고 3절만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심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겐 거룩한 성의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가지만 우리 아들은 이런 거룩한 성의를 주어서 주님 성전에 와서 또한 집에서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우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정말 걱정스럽지만 사랑하는 교인들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하시고 자신 만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먼저 11조한 손길들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가 11조를 해봐라.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저들 기억합니다. 그 약속한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선교헌금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주의 종들 하나님 힘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울 텐데 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금액을 돕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헌금하는 모든 교인들 가정 위에 말씀하신 대로 흔들어서 안겨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생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나간 한 주간도 감사해서 앞으로 올 한 주간도 감사해서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남편 때문에 아내가 잘되게 하시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잘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주일원금을 기억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시작.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이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능력 가지고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한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엄습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정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국의 산재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파를 초원해서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인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생명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대언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악한 원수 마귀는 주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아주 재미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예언되어 있는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한국의 교회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예언을 보면 교회 예언 또 신앙에 대한 미래 예언을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들을 중요하게 저는 다루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방언을 하고 있고 방언 통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예언이 살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많은 교인이 있지만 적은 소수의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적은 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북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심지어는 저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저 동남아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교인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모든 교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교인들을 통해서, 소수의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뭐 다는 여러분 소수의 교인들에 낄 수가 없겠죠. 우리 교인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교인이 있고, 신앙이 좀 부족한 교인이 있고, 신앙이 또 아주 또 뭐 부족한 교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몇 명이라도 그 소수의 교인들, 국가를 변화시키고 동남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소수의 교인 중에 몇 명이라도 좀 끼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본 다음부터는 지금껏 계속 매일같이 이북을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우리 동남아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무리에 혹시라도 제가 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만분의 1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소수의 이런 가운데 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었지요. 11장 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구별된 이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 하나님이 뭐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좀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영과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시고. 필요합니다. 이게 또 없으면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선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안 드는 거 중요하죠. 평생 동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절, 3절, 4절은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디모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시작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은밀하게 묵상 기도가 있고, 그러죠? 대화식 기도가 있고, 또 아주 큰 소리로 떠드는 기도원에서 가서 하는 기도처럼 큰 소리로 막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은밀한 기도,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보훈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골방에 가서도 기도하라, 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늘의 기도를 말씀할 때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간청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친구지간이 아리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어디서 먼 데서 친구들이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왔는데 떡이 없습니다. 떡이지만 사실상 빵이죠. 저녁 식사입니다. 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어리만 구워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당연히 줘야 되겠죠.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지간이니까. 그러나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는 그 이유 때문에는 때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애들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인도 잠을 자고 있어요. 이미 잠든 지가 한 10분 20분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옷을 다시 입고 떡을 주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안 줄 수 있습니다. 못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까운 뭐 형제지간 같으면 모르겠지만 뭐 5춘 뭐 6춘 정도 이런 먼 친척 같으면 또 이렇게 이제 떡을 빌리러 왔을 때 떡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간청을 했을 때는 어떠냐? 간청을 했을 때. 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밖에서 친구가 자꾸 말을 합니다. 친구요, 나 좀 떡 좀 빌려달라.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 그리고 안에서는 잠을 자는 척하고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이미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친구는 잠을 깼지만 애들이 잠들어 있고 또 부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어나서 부시럭거리고 떡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는 체하고. 그런데 또 간청을 합니다. 또 몇 번이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또 액을 복구를 합니다. 친구에게 줄 빵이 없으니까 떡을 달라고 간청을 하지. 그때에 어찌하겠느냐. 8절 말씀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친구로는 줄 수가 없어도 또 심지어는 친척으로는 줄 수 없어도 여러분 간청함으로는 내가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간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더 강하게 하는 기도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의 강도에 대한 내용을 간청에 대한 강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구하라. 야 친구가 왔으니 좀 달라. 그러면 안에서 뭐 자는 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 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더 큰 소리로 뭘 찾는 것 마냥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발로 차면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액을 복구를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 말씀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시작 열릴 것이다. 해결책은 간청입니다.
강청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집에 있거나 교회를 오거나 여러분 지금같이 교회를 못 올 때는 가정에서 하루에 몇 분씩 이렇게 기도하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정의가 없습니다. 돈만 주면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관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도시에는 한 불쌍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근데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수가 자기를 괴롭혔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나의 좀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제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박대하나, 제가 매일같이 와서 아침마다 내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그런 제목이 있다면 매일 기도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찾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마음으로, 발로 차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앞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것도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 와서 앞에 와서 앉고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시골에 아낙네가 아기를 얻고 와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매일같이 와서 거지 행색을 하고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것도 보기가 불쌍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재판관도 결국은 뭐 때문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저의 소원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기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소원을,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 나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못 고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요 말 뜻은 당신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상당히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무시하는 결과죠. 그때 예수님께서 상당히 무시하는 결과지만 그가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쳐주세요. 그런데 못 고치면 못 고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뭔 소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곧바로 이제 그 아이가 낫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섰죠. 나서버렸습니다. 네 번째 또 이제 강청에 대한 기도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얘기입니다. 오늘도 소수란 말을 제가 서론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을 변화시키는 데는요 수십만 명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는 불과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 몇만 명 적은 무리만 가지고도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악한 왕이었죠.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거기가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때 유독 엘리야 한 사람만이 강렬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1년에 1400mm, 1600mm까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800mm 정도, 600mm 정도밖에 비가 1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은 나라죠. 그런 적은 나라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밭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질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과 왕비가 전부 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우리의 원수 엘리야,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루는 아합을 만나서 좋다, 그러면 저 갈멜산에서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이제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과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 또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가 기도로 싸움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혼자죠.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기도를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50명의 숫자가 많을 그럼 너희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850명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살벌합니다. 850명이 그냥 자기 몸을 찢고 막 피를 내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쯤 돼서 엘리야가 너희들 이제 그만둬라. 이제 너희 신은 어디 좀 마실 갔는가 보다. 좀 잠깐 어디 갔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단을 쌓고 또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 없는 물을 어떻게 그냥 부에다가 물을 붓고 나무에다 물을 붓고 여러분 나무에다 물을 부으면 불이 붙지 않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물을 붓고 주변에 물을 다 벌써 물을 다 채워놓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 종 사환에게 야, 저 산꼭대기 올라갔다 와라. 구름이 있는가? 구름이 없습니다. 또 갔다 와라. 구름이 없습니다. 또 갔다 와라. 구름이 없습니다.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청에 대한 기도 방법입니다. 강청의 기도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찾으라 또한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아까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자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어지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시는데 영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8장 4절에도 보면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볼까요? (3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암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라. 우리는 이 소금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소금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언약을 뜻합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두 군데에서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에 조금은 핍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의 뒤에는 소금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엉뚱합니다. 밥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준다는 거죠.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뭉치를 준다는 거죠. 왜? 떡보다 돈뭉치가 훨씬 좋습니다. 떡은 하나지만은 빵은 2개, 3개지만 돈뭉치는 그거를 수십 번 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금덩어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사 먹을 돈 10,000원만 주세요 하니까 아버님이 금가락지 닷돈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밥을 몇 번 사 먹을 수 있어요? 수십 번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 아멘. 그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고전 2장 한번 볼까요? 고전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죠.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떡 달라고 하는데 엄청난 금가락지를 하나 주는 것처럼 작은 것 소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기도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도 응답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간청해.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내가 성령 줄게. 아멘. 성령 줄게. 아멘.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한결같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저 중국을 위해서 우리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 내 기도가 만분지리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 36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35절 이날에는 이 마지막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임할 것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시작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는 깨워서 열심히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우리 3분만 통성으로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있는 교인들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실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도 낙심하는 교인들을 없게 하시고 두렵고 떠는 교인들을 없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불번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소수의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인들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집사님 나와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같이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일절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아들 은총이에 오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예수님 수없이 언약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약속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무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